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날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대예배도 예배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 출발 모든 성도 대상 소셜미디어 콘텐츠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2시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3번 원데이 전도 선봉교회 전도 일꾼 훈련 집중 세미나가 1월 19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모임 안내 4번 모임 안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민족의 새해 설날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3년도는 반드시 회복되며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들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사무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새해를 맞은 지 벌써 넷째 주가 되었으나 코로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인한 물가와 금리 상승 등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임시 예배처서마저 경매 위기에 처하는 등 온통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매 순간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일체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암울하고 부정적일지라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용기를 얻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야곱이 고난을 기도를 통해 이겨낸 것처럼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어진 역경과 시련을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연단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원거리 고향을 찾아오가는 성도님들의 여정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화목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각자의 처소와 사업장에서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 예배를 실천하여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권능을 회복하게 되도록 선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처해 있는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새로운 길을 찾아 소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건강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이 나라 정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위협 등 모든 어두움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미래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밝히는 것 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넓게 모 너의 능력 주의 보혈 너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죄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위로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여기 앉아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조선자 권사님이 나 좀 들어달라고 막 목소리를 크게 외치네. 예. 이제 설 명절날이에요. 오늘이 설날이에요. 설날. 그런데 여기 주일 예배로 온 사람들은 뭐랄까 신앙적 독종들. 내가 그렇게 한번 명을 내드릴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주님께 목숨 건 사람들. 이 주님과 약속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명절은 명절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원래 이게 좀 정통 가문들은요 직전에 다 세배를 끝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미국에서도 저 뭐야 하비코스 누구야? 그 저기 뭐야 이 혹순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7대 법칙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 베스트셀러 성공한 사람들의 5대 법칙이 있어요.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에 현대 정주영 초등학교 그분 국민학교 졸업했나? 졸업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가 자산이 있어? 소 하나 훔쳐갖고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남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가 하도 만나기 힘드니까 발발이라 새벽 3시에 찾아갔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래요. 새벽 6시쯤 돼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비서가 뭐냐면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셨대. 2시에 나가셨대. 우리는 가문 대대로 새벽 3시, 우리 아버님은 막 이만한 사발 같은 막 옛날 사발이라고 해서 그릇 같은 그냥 이 자명종이 있었어요. 한번 위에 땅 하는 거 봐. 지금도 새벽 3시면 내가 울린다고. 내가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새벽 3시 울려. 새벽 3시. 그래서 이제 새벽 3시면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눈 떠지는데, 그러려면 잠을 보통 한 8 정도 자면 다음날 버텨요. 이제 9시에 10시 잤다. 그 다음날에 해롱 되고, 목요일날은 노예라서 어쩔 수 없이 신년하루에 임시노예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노예 소속이니까.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에요. 장로들은 기본권 대표권자라고, 장로들은 교회 소속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목사는 노예의 총회가 있죠. 총회는 그 신학대학도 만들고 목회자를 정상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노예는 노예에서 파송하는 게 누구냐면 교주권 대표권자예요. 교주권자. 설교 온 거에 원로 없는 걸 좀 잠깐할게요. 그런데 이제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 그러면 모든 총회의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신학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소속으로 노예원으로 교주권자가 파송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는 개척한 교회라도 노예원으로서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들은 지교회에서 지교회 소속이에요. 지교회 소속. 그래서 지교회 소속이라서 교인들이 3분의 1 투표로 뽑혀야 돼. 기본권 대표권자. 그래서 이거를 대표권자를 대표권자. 기본권 대표권자, 교주권 대표권자.
그래서 당회장은 여기서 맡아야 돼. 왜냐면 전국 똑 동일하니까. 이분은 직계소속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면 대표권자들의 모임을 뭐라면 이걸 당회라고 해요. 당회. 우리 여기 미래 꿈나무 아직 20대인 청년이 앉아 있는데 지금도 잘 들어요. 남자가 한번 태어나갖고 인생 바칠 때 장로 딱지 하나 못 붙이면 그거는 또 날라리가 하면 시험도 따서 그건 신앙생활도 안 응? 잘 들어야 돼. 기본권 당회를 보세요. 그래서 이 장로는요 지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가 직을 떠나면 뭐가 될까? 수명고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잖아. 떠나면 뭐가 돼요?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 갔다. 이번에 먼 도시에서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요 애누리 없어. 누가 막 교회가 작다고 어우 사회적 지금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 투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해야 돼. 3분의 2 이상. 공동을 해야 돼. 그리고 장로고시를 노회에서 다시 치러야 돼. 장로고시 다 치르고 그리고 왜 오동철 장로님 그때 그 장로고시 합격하자마자 1년 이내 얼른 저기부터 해지했잖아요. 안수부터. 그이가 뭐냐면 1년 이내 끝내야 돼요. 안수도 1년 이내 끝내야 돼요.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뽑혔을 때 장로고시를 1년 이내에 봐야 돼. 안 그러면 소멸되고 다시 투표해야 돼. 그래서 이 안수 1년 그다음에 공동회 1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떨 때는 당의 결의로 공동회 지난번에 했던 걸 투표를 그대로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저한 신앙 체계, 철저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이러면은 교회가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막 흐물흐물 교회가 막 제가 몇 교회를 목격했는데 강북권에서 네 번째가 큰 교회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그만두고요. 후임이 왔는데요. 후임이 왔을 때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된 줄 알아요? 그때 본당파는 70명. 25,000명이었거든요. 교인이. 이게 여러분 거품 경제라고 써요. 지금 아파트 막 가격 쭉 올라다가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거품이나 거품이냐 아니면 알차게 하느냐 알차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알차게. 적어도 알차게. 중소형이라도 알차게. 그래서 그걸 뭐라면 강소형 교회라고 해요. 강소형 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로 이제 키워나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무엘에게 내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에 이제 갭을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정리해버려. 그때 막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 쫙 오다가 하나님 다 없애버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이 죄 때문에 다 없애버려. 몇 명 남기느냐? 8명. 여러분 전 세계 엄청난 인구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는 방주교회 8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나는 노아보다 더 성공한 목회자야. 왜? 노아의 방주보다 이 설날에도 주일 예배하러 온 이 독종들을 볼 때 노아보다 더 성공한 목회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노아 방주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다. 할렐루야. 몇 배로 더 훌륭한 교회. 몇 배로. 여기 줌하고 유튜브도 지난주에 보니까 몇십 명 들어왔더라고요. 동시로. 어떤 분은 그냥 저 멀 지방에서 여러분 그때 봤죠? 여기 누구야? 어디였어? 케냐에서
케냐에서 한 가족이 왔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온라인으로 계속 봤다는 거야. 그리고 글도 막 계속 봤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칼럼란 들어가면요. 조회수 보는데 깜짝 놀랐어. 5천, 8천 이래요. 칼럼이. 누가 글 보니까 요즘에?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거기에 반했다고 해갖고 우리가 가족들 예배 드리러 왔다가 100만 헌금하고 왔다니까? 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놓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후에 이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 유다 지파. 근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윗. 여기 또 갑자기 파란색이 되네. 생명이 아닌데. 자,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야. 마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거슬러 오죠. 예수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요. 그래서 다윗까지 몇 대? 예? 위성구 몇 대 맞을래? 몇 대? 14대. 평생 잊지 마. 이 맞았어. 몇 대? 14대. 내가 꼭 아들 같아서 그래. 아들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까지 몇 대? 14대.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위성국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 인간 언제 사람 되겠습니까? 지 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인데 저거 자산 관리하려면 빨리 큰 힘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아멘. 그도 아멘.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그래서 이게 42대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때까지를 1기라고 해요. 1기. 이때를 2기라고 해요. 이때를 3기라고 해요. 근데 2기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 다윗은요. 두 번 이름 나와요. 1기 마지막 때하고 2기 첫 번째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을 굉장히 큰 봉우리 생각하는 거야. 구원사의 봉우리에 아브라함 봉우리 크게 있고 다윗의 봉우리가 크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봉우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통일한 게 3대 왕이죠. 자, 1대 왕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 다윗, 솔로몬. 제 3대 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기 중에 몇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칭찬한 결혼으로 난 자식일까? 그 남의 여자 이렇게 담벼락에 목욕하는 거 보다가 난 자식일까? 명예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희한해. 인간의 못난 걸 다 드러내. 여러분 다른 경 좀 봐봐요. 법화경, 성꾸란. 나 이거 그 지하 집에 가면 꾸란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가르칠 때 불가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그 원래 철학이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화 시켜요. 한나라 동중설 이후에 계속 여러분 공자가 처음에 신 아니었어요. 지금 신격화시키고 유교야. 노장사상이 원래 신이 아니라 무의장설은요 신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신화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그려낸 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 다른 신화도 보면 신들이 이혼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바룩 봐봐요. 바룩 고대근 중에 바룩 씨는 죽어요. 싸움하다 죽는다 칼 맞아갖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저기 뭐야? 제가 그저께구나. 이제 목요일 날 노예 갔다 오다가 갑자기 머리가 팍 오르면서 새벽 3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저녁 6시경이면 나는 그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어찌라더니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 길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으뜸한이를 지날 그 길이었어요. 나는 또 이 한 건물을 그냥 안 놔두냐. 그 집안들을 다 살펴요. 사귀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장로 아들이 여기 한의사거든. 들어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혈압제니까 65에 113. 그리고 혈당제니까 우리한테 막 혈당제가 얼른 갖고 왔고 재보니까 부패를 먹었는데도 식후혈당이 135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식후혈당이니까. 근데 나한테 멀쩡하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쭉 빠진 거야. 그 빨리 가서 자겠더라고 항상. 근데 아무튼 이 담벼를 넘어갖고 이 장가든 이 다윗이 누구의 이 가족 소개가 어딘지 잘 나오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 사무엘하 12장 24절하고 역대상 3장 5절에 암미엘의 딸 바스라고 해요. 암미엘의 딸 바스. 이거는 어디 나오느냐? 그 사무엘하 12장하고 12장의 24절 그리고 역대상 3장 5절. 이게 바스바가 바세바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대로 다 얘기해요. 그대로. 다른 경전 보면 그냥 치장을 해. 그렇게 좋은 얘기가 써있을 수가 없어. 너무 막 좋은 미사역으로 막 치장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소위 말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다 까발려. 왜 그럴까? 구약시대 내내 니들 율법을 줘갖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봤더니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니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봐야 맨날 그 희생의 제사가 단지 살육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대신 주께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릴게.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고 이제 양을 바치는 것은 비연속성이 됐어요. 더 이상 양을 바칠 필요가 없어. 예수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비연속성이라고. 그러나 십계명이라든가 제사를 드리던 정신이라든가 그 정신적인 거는 연속성이 있어요. 오늘 하고 어제 레위기 20장하고 21장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성적 번제에서 하나님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맨날 와가지고 어제 힘들어서 본문인데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거야. 아침부터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율법은 끝나버렸어. 그 비연속성이야. 그러나 죽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신은 그대로예요. 그게 연속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세바 사이에서 이제 이제 자식들을 이제 쭉 나중에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름 뜻은 뭐냐면 원래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샬롬에서 나와요. 샬롬. 샬롬의 뜻은 뭐예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붙죠.
이 여자부터가 이제 엄마지. 요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어근이 뭐냐면 샬롬이 샬롬은 뭐예요? 평화잖아. 이게 인사라는 건요, 그 나라의 문화가 젖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인사 뭐였어요? 밥 먹었나? 그리고 뭐예요? 진지 드셨어요? 왜냐면 보릿고개 때 하도 많이 굶어 죽으니까. 저도 태어날 때 여러분 못 뵐 뻔했어요.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젖병을 했어. 하도 굶어갖고 그게 개척할 때라 하도 굶어갖고 내가 나오는데 그냥 울지도 않대. 근데 눈도 못 뜨더니 힘이 없었고 영양실조로 태어난 거지. 제가 젖병을 하고요. 아침 그 새벽 5시, 12시, 6시 딱 끼니 걸리잖아요. 바로 보면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 젖병 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잘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그 당시에는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면 밥 먹었나? 진지 드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인사였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뭘 해요? 악수예요, 악수. 우리나라는 악수 없었어요, 원래. 어른한테 어디 함부로 악수 큰일 나고 90도 각도로 멀리서 딱 인사해야죠. 그런데 왜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느냐? 전쟁이 많아서. 게르만족의 침입, 흉노족의 침입, 그리고 막 앵글로색슨족끼리 그 전쟁 막 해갖고 엄청난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악수를 하냐면 나 손에 무기 없다 이 얘기예요. 나 손에 무기 없다. 그러니까 이 악수한다는 게요 결코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위에 지금 이 당시 이후에는 위로는 해적족이 있고 나중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아래로는 애굽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나라는 삼면이 강대국이잖아요. 사면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불안해요. 그 우리나라는 뭘 잘해야 되냐면 아주 막 줄타기 외교를 잘 말을 너 이쁘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응? 너 까불면 죽어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왜냐면 이게 복잡해져 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왜 노벨상 탄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다 조용했어. 이제 그런 방법.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본대로 어디 침략을 못하고. 근데 왜냐면 어디 이북도 이게 머리가 안 움직여. 핵무기를 자꾸 강화시키면 누가 움직여요? 일본이 움직인다고. 일본이. 저 일본 일이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 겪어봤자 식민지. 아무튼 일가라고. 그래서 이때는 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해. 그래서 샬롬이란 말 평화, 평안, 평온, 행복, 번영.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되면 어깨를 두드려서 이게 살았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하냐? 평온하냐? 행복하냐? 번영하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어깨 톡톡 두드리면서 샬롬하고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샬롬. 성우가 살아있냐? 그런 거예요, 지금. 샬롬.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란 말이 셀로모라고 해갖고 평화로운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런 뜻이. 이거는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볼 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자,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뭘 얻게 하리라?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또 한 번 더 지어줘요. 여디디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디디야. 솔로몬은 약 2주에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뭐 때문에? 1000번째 때문에. 여러분 지금 1000번째는 지금 우리 예배하러 온 거하고 달라요. 지금 마치 공연 보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직접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자기가 각을 떼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리고 상번제라고 매일 하는 게 있었어. 상번제, 번제 중에 상번제. 그럼 매일 해야 돼요. 죄가 있든 없든 자기 원죄를 수피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각을 뜨고 이제 물에 씻고 이제 그 제사장이 대신 갖고 올라가고 번제단에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 것은 기름과 콩팥과 그 간에 이 그 기름진 것 그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배하고 그 오른쪽 그 넓적다리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고 막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바친 사람이 먹고 번제는 다 태워야 돼. 번제는 다 태워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에 이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이란 뜻이 여디디야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솔로몬은 형들이 있었어. 형들. 이 다윗과 바세바가 붙는단 말이라고 좀 은혜롭지 않네. 이제 붙어가지고 그 누굴 낳냐? 이제 누구냐면 시므아를 낳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상 3장 5절에 나옵니다. 시므아를 낳고 역대상 3장 5절.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본 사람 어려운데 성경을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한 장씩 한 사람은 뭐 인간하면 지겹게 들었지 이제. 그때 저기 언제 그 양철 지붕하고 도시락 공장 있을 때는 거기서 새벽기도 아무도 안 빠지잖아요. 그때 막 태풍 온데도 온 거 기억나요? 나는 집에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면 뭐가 날아가냐면 표지판이 뽑혔고 날아가서 그때 뭐였더라? 매미였던가? 태풍이 하여간 뭐였어요. 근데 내가 그 짧은 거리 그 20m를 가볼까 했는데 가보니까 다 와 있어. 야,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고 주님이 다주실 때 이럴 거야. 마지막 날에 독한 것들을 보겠느냐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 우리 김복순 권이 영하 막 15도인데도 막 새벽에 3시간 기도하고 하고. 나 그때 그 추억이 우리 요즘에는요 그 줌으로 오는 새벽 기도인들 이제 우리가 표가 뭐예요? 온라인 세상, 온라인 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가 올해 표였잖아. 줌으로요 이제 그 꽤나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때도 그 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때는 한 10여 명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록 적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소밥을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본 거야. 소밥 이거 새벽기도에 했던 거 또 합니다. 소밥이고 그 다음에 나단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번 따라 봅시다. 다윗과 바세바가 붙어서 아니다. 결혼이 뭐야 이거 뭔 거야 이거? 하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계속 따라합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꼴찌잖아. 여러분 장자는 누가 왕이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가 낳은 처자들은요 죽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에서 이제 그 다윗 언약에서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인생도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요 우리 때가 있어. 유통기한이 있어. 연식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남보다 막 5달란트로 정열적으로 살다가 일찍 딱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얇고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자,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이니까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세우다는 것이 쿤이에요, 쿤. 그래서 견고하니라 할 때 이거는 쿤의 수동령 계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견고한 게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료형하고 비슷하죠. 응? 완료형. 그러니까 그냥 과거 그러면 딱 정점에 그 시점 딱 정점이 아니라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쭉 이어진 개념을 그 완료하는 거예요. 그 개념 쿤 견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안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어디야?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되려고 막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도 막 그 편들고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고 그 아도니아도 이제 처형하고 이제 시므이를 이제 처형하죠. 근데 아비아달까 제사장만큼은 살려줬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잘 드린 솔로몬에게, 일천번제 아까 복잡하다고 했죠. 한 번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반나절 가버리는 거야. 사람들부터 이해가 안 가지.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만데.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강독을 만들어. 단지 뭐만 했어요? 양잡아다가 제사만 드렸어. 그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주는데, 역대하 9장 2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배가 있고 그 여기 홍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이게 솔로몬 땅이다. 그렇게 최대 땅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성공이, 즉 오늘날 신약적 용어로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아니 일천번제를 보고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지극정성을 한 결과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뭘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나 대업 빌딩 하나 주세요. 나 저기 63 빌딩 하나 주세요. 나 잠실 롯데 저 빌딩 하나 주세요. 100층짜리 빌딩 하나 주세요. 이러지 않고 뭘 했어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야, 이게요 가치 중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돈 해갖고 물질심 만문신 섬기듯이 살면요 취해 보여요. 뭔가 정신적인 문화, 뭔가 영적인 문화, 뭔가 사람이 그 어떤 고도의 그런 문화를 추구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을 받냐? 그래? 너 하늘 지혜를 구했어? 그러면 내가 지혜 위에 물질을 잔뜩 주겠는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역대하 9장 25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4장하고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 그럼 군사력 봐봐요. 이 역대하 9장하고 열왕기상 4장하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마병이 12,000, 병거가 1400, 죄송합니다. 외양간만 4,000.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락고죠, 경락고. 그리고 인구도 그 당시에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여러분 저출산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뭘 의미하냐면 예? 그 민족 버리는 거예요. 50년 동안 결혼 안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끝나요. 지금 한민족이 한 35년? 50년? 뭐 CIA에서는 그 전 지구가 옛날에 30년이라도 50년 좀 늘었어요. 그 지구가 끝난다고. 즉 인간들의 파괴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인구 절벽으로 우리가 끝나요. 대한민국 끝나.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남 얘기할 것이 우리 딸도 32인데 시집을 갈 생각을 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차고 넘치냐면 제사에 성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른 밀가루 30석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석 하루에 자기들 그 경호원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먹이는 것만 살찐 소 10결 그 다음에 초장에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의 수사슴, 노루, 얌사슴, 살찐 새들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보니까 약 2만 700kg 그럼 분량이 어떻게 돼요?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14,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한 석은 10회바고 10회바면 1회바가면 23kg니까 230kg. 그래서 이제 고기는 14,000명이 한 근 이상씩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역대하 1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솔로몬처럼 1,000번째 성공을 하여 복을 쏟아붓도록 받자. 그래서 매일 첫 예배 새벽 기도해.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 어제 가면 이 명단이 있어요. 이따 나갈 때 양기수 저기가 독한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할 내 영적 자녀 나이가 많아도 혹은 미래 세대 어린아이들 내 자식이든지 내 손주든지 적어놔요. 그럼 구육공과책을 지도자하고 학생용 사줄 테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은 지도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돼. 간단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연속극 보는 시간 내가 한번 따라가서 한번 측정해 줄까? 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질 않는 거지.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여러분 그래서 초이합 편교는 간단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2023년도를 모든 성도가 집중적으로 예배 잘 참석하고 집중적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없네? 그럼 그 사람 따지 않아. 근데 있네? 뭐가 되겠네? 그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막 드글드글 하는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간단해요. 11조 생활하는 교인 300명 만들고 간단히 끝나버려. 11조 생활하는 교인 300명 되는 교회가 10억 이하 예산이 없어요. 다 뛰어넘어. 다 해결돼. 다. 뭐 부상자 손해배상부터 해서 뭐 모든 걸 다 복구하는 거 이거 견적 뽑았더니 2억에서 3억밖에 안 들어. 이 기둥을 철거 안 해갖고 다 해결됩니다. 올해 목숨을 걸자고요. 올해 목숨을 걸죠. 2023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초이합 편교회 성도들 잠자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세운 한 교회 내가 설립자로 같이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이 교회 한 번 세우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솔로몬처럼 예배와 그리고 또한 많은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승부를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현찰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임을 깨달아 이제 예배와
그리스도한 전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이제 인생 살 때에 단 한 번 올해 2023년도 이제 승부를 걸려 갑니다. 주님께 나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반드시 우리 초야병교회 모든 성도가 반드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설날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일 대배까지 이렇게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또한 주일 오후 2시에 동시에 가족끼리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두 모여서 주일 오후 2시에 가정 예배를 겸한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제사의 1000번째 제사에 성공하였을 때에 인간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2023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성막을 질 때 부살렐과 올리압이 건조금을 걷다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한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 이제 소득을 얻을 때마다 10분 1씩 구분하였던 우리 성도들,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는 큰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또한 감사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왜 이렇게 큰지요? 구원의 기쁨이 왜 이렇게 좋은지요? 오 주님, 이 구원의 기쁨에 너무나 젖어서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선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지에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농어촌과 도서 선마을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제 교인이 줄다 10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2명으로 생계도, 목회자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지만 그 두 생명 때문에 그 섬마을에 붙어있는 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도시에서 보내지 않으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 목회자들, 아버지, 우리가 그 책임을 반기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너무나 배고프게 공부한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결식 신학생들, 아버지,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교응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추운 엄동설안에 취에 떨며 자는 이들에게 먹거리와 난방과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될 구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선교응급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소득을 늘려주시고 주님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대형 화재 사건이 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임시예배 초소에서 예배하게 한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 이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님, 1000번째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내가 솔로몬의 1000번째의 성공처럼 나도 지혜도 얻고 많은 물질적 축복을 얻으리라 다짐하는 주의 편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